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로 12절입니다. 64장 1절로 12절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을 인식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을 얘기하죠. 무신론은 이제 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이 없다. 신이 없다라는 얘기는 모든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창조물들은 우연히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도나 창조의 목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제 그렇게 설명하죠. 무신론에서는. 유신론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 신이.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신이 의도하고 그리고 목적 가운데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신론입니다. 유신론. 우리는 유신론이에요, 무신론이에요? 우리는 유신론이죠. 이제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신이 있다라고 할 때 신을 인식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정 정도 수행이나 선행이나 그리고 어떤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서 신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인식의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인식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텍스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텍스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예배와 그리고 찬송과 기도 가운데 서로 올려준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찬송과 기도 가운데 응답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통입니다. 소통하느냐 소통하지 않느냐. 우리가 선행과 모든 행실을 통해서 어떤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의 방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소통을 얘기합니다. 소통. 뭘 얘기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잖아요. 소통. 그렇죠?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대화하잖아요. 대화.
이게 소통이잖아요. 생각을 주고 받고.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생각을 텍스트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찬송과 이런 예배적인 리추얼 형식을 통해서 올려드리면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의 뜻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소통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떠한 종교의 신도 기독교를 제외하고 소통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를 갖춰야지. 그러니까 죄인이 어떤 경지에 이른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성철 스님도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죄 씻음이 스스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소통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걸으신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씻음에 대한 길이 열렸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찮은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조차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뭐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소통은 그냥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신을 인식해 그리고 신이 우리와 소통을 할 수 있어.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저만 대단한 건가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고 수많은 어떤 엉뚱한 종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며 살아가는 거.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분이 처녀냐 아니냐 이걸 떠나가지고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소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산으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눈높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만큼 여러분 귀하고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거잖아요.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근데 우리는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게 기냐 아니냐 맞냐 안 맞냐 그거 갖고 늘 씨름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키를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과 함께 동행하신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외롭게 우리를 놔두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의 조언자시고 상담자고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은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맙습니다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나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만나 주신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걸 표준세 번역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그리고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는 사람과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그리고 주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그분을 부르는 사람,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는 거잖아요. 응답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죠. 여러분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는 사람들, 때로 이제 100% 순종하고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애쓰는 사람들, 그러다가 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조차 위로와 소망을 얻고 때로 세상에 좌절하다가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의 전을 찾아왔는데 한 구절의 말씀이 단어가 나를 위로하고 그렇죠 주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고통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를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그분과 소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늘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 응답하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르짖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를 악물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이를 악물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링거라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힘이 나잖아요. 그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겠지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분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넉넉고 널브러져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을 때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야곱은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얼굴을 숨기신 것일 수도 있지만 레아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동생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기고 그리고 동생을 쳐다보는 남편을 끊임없이 봐야 되지만 그를 미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르우벤을 낳고
자식을 낳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그 하나님께 역사하셨다. 우린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죠. 물론 여러분, 딱 끊어버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소통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셨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정말 기억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하겠지 뭐. 내가 뭐냐 딴짓해도 하나님께서 늘 바라보시겠지. 넋놓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서 응답하시고 소통은 상호 간의 소통이지 한 방향의 소통은 아니라 외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는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때로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표준 세번역을 읽으면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과학과 어떤 신학의 어떤 이 불일치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떠나갔다는 거죠. 창조하시고 나 몰라라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떠나간 분이 아니라 창조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으시고 집을 떠난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진흙이고 토기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토기장에 있는 손에 다루어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다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루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널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혹시 나의 인생 가운데 얼굴을 숨기신 것은 아닌가? 늘 돌아보고 소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들하고는 아침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화통화 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저리 얘기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글쎄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시시콜콜한 얘기 하시죠. 그래서 관계를 계속 이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빚어가신다.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8절 한번 읽어요.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토기장이시라.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지으시고 빚어가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나가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나가신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지만 하나님을 인식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수도사들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끊임없이 극기하면서 포기하면서 그리고 신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소통하신다. 그리고 때로 그 하나님께 소통하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부터 얼굴을 숨기시기도 하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고 양육해 나가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와 소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나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 그만큼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시간과 물질도 드리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